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제자의 허다한 무리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들, 즉 그 당시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들이 따라야 할 도는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본문은 4개의 짧은 가르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된 제자, 거짓된 리더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서 결국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지도자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드는 사람들이다. 또 세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삶의 그 선한 모습들이 선한 말로 나타난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밝히 보고 또 다른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며 먼저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고치고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잘 훈련되면 선생처럼 된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의 속담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셔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답이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심으로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 뻔한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참된 리더들은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은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하였으며 보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르는 자들에게도 빛보다 어둠으로 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속담으로 제자가 스승을 닮아야 한다, 선생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스승을 닮도록 잘 노력하고 훈련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스승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시며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잡혀가시던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선생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충격적인 행동으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맹인처럼 헤매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훌륭한 리더들,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는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먼저 꺼낸 뒤에 형제 눈 속의 티를 빼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 속의 들보는 그대로 두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는 그러한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결점은 작게 보고 남의 결점은 크게 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결점은 아예 보지 못하고 남의 결점만을 크게 보며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이런 시각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시죠. 나의 결점은 들보, 이 천장을 받치는 들보와 같이, 그리고 또 남의 결점은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또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눈에는 교만과 독선이라는 들보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허물과 죄까지도 들추어내면서 정죄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큰 죄는,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충고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큰 결점을 고치기 전에는 다른 형제들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또 내면적인 창고요 저장소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고, 열매는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태도와 말과 행동을 의미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선한 말을, 그리고 또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악한 말로 또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서 자신들이 더욱 불의하고 더 불경건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노력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좋은 가지가 되고 또 좋은 가지가 되면 자연스레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가 입술로 얻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얻어지는 제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인생 시련의 탕류에 부딪히게 되면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인생은 깊이 파서 반석의 바닥이 나왔을 때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시련의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단위에 설 때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설교자로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말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자신의 그 두려움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입술만 살아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입술만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모두 일관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눈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예리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며 그들을 돌보고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제자가 아니라 손과 발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는 선한 말을 내며 우리의 눈으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